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2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은 때이른 타작마당 같으리라. 바벨론은 때이른 타작마당 같으리라.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3장에서는 유다의 불순종에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한 일을 끝까지 저들이 행하는 것, 결국은 저들이 어떻게 해요? 멸망을 맛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블레셋이 멸망할 것과 모압이 멸망할 것과 암몬이 멸망할 것과 에돔이 멸망할 것과 각종 나라들의 멸망할 것, 이어서 이제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만한 바벨론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멸하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바벨론이 이 행한 대로 갚게 되는데 어떠한 갚음이 있게 되느냐? 때이른 타작마당 같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하시는 낫을 드는 자와 같이 다 베어버리는 것과 같이 그러한 멸망, 그러한 저들이 하나님이 보복하심과 보응하심,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오늘 주시는 25절부터 40장 51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2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는데요, 먼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가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에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샤의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력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은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겨서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향방 없는 것 같으나 아버지께서 계획하심과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성취하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봅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주여, 우리의 가는 길 내일 일도 알 수 없으며 지금 당장의 길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사 아버지 앞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이 두려운 심판에 들어가고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자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알곡신자 되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원에 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날도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바벨론은 때이른 타작마당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황무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전에는 바벨론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흔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 멸망하던 산, 높은 산아, 교만한 산아, 이제 보라. 너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를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를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교만을 물리치신다고 하셨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꺾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수 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할 때도 아주 교만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거만스럽고 보기에 진짜 아이고 딱하다. 저 정도로 저렇게 교만해도 되겠는가? 아이 저래도 되겠는가? 보기 참 딱하고 안 좋다. 이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완고한 모습,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업세히 여기면서 높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인하여 자기가 높아져 있는 자의 모습들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수 되신다, 대적이 되신다, 황무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 및 민나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며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극성스러운 메뚜기 때처럼 그냥 막 오는데요. 우리가 애굽을 칠 때 그 바로 왕이 완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많은 황충들이 와가지고 그 먹을 수 있는 식물들 초록들이 씨앗이 새싹이 났을 때 싹 가위가 먹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맞고 타작할 수 있는 게 어안이 벙벙해서 그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냥 막연해지게끔 망연자실하게끔 만드는 그런 극성. 그래가지고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 마실거리, 쓸거리를 그냥 싹 갉아먹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웃기나 하듯이 경영하고 자기가 가지고서 아주 호령을 했던 모든 소유가 비웃기나 하듯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민나, 그 다음에 아스그나스라는 곳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오늘날의 아르마니아 지역과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데 파사의 연합국이 어떻게 되냐 이제 전쟁을 준비해가지고요 동서에서 바벨론을 갖다 협공해가지고 확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들을 통해서 멸하시고 넘어뜨리는데요. 동서남북에서도 부르시고요. 동방에서도 부르고 서방에서도 부르시고 남방, 북방에서도 부르시고 아니면 그 모든 사방에서 불러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처럼 확 언제 그 강한 성벽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헐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 놀라운 손길은 우리가 감히 대적할 만한 그러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똑똑히 목도합니다.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들을 치게 하라. 이제는 다 높다 하는 자 그리고 아주 강한 성이라 하는 자. 태수라는 건 뭐예요? 성을 관할하고 있는 백작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때요? 그 성주들, 이런 사람들, 고관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그 다음에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확 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해서 주민들까지도 할 수 없다. 백성들까지도 다 멸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의 몸으로나 기력이 새와의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겉으로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다. 이제는 어때요? 바벨론의 용사들은 이제 마치 여자들처럼 확 두려워떨면서 고함을 치면서 아주 힘없는 여자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있다.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며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다. 왕이시여, 지금 여기에 있는 태수도 넘어졌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쪽 성벽도 넘어졌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것에도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발꾼들이 막 달려와서 전하는 것이 다 뭐예요? 함락되고 그 성이 멸망한 것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왕이.
모든 나라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빼앗겼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군사들은 이제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 땅이 지금 먹혔습니다. 왕이시여 피해야 되겠나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와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조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33절에 보면 바벨론은 때이른 타작마당과 같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교만을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대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 것이 특별히 하나님 무엇을 보복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압박하고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하신다고 똑똑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에 정한 백성,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자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살아가는 날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나라의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갖기를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더 어떻게 해요? 맹렬한 불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떻게 되느냐? 타작마당과 같이 낫을 탁 들어가지고 싹 타작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으로, 그 다음에 쭉정이와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살라 내어버리느니라.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켜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으며 저들은 뱀같이 사특했고 저들은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웠으며 저들은 나를 먹었다. 하나님을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친백성을 먹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기서 보면 나를 삼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어떻게 했어요? 강한 나라로 인해서 학대를 받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 왜 이런 말들 하잖아요. 내가 뼈를 씹어 먹어도 현찮아.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내가 뼈를 씹어 먹어도 현찮아. 이렇게 뼈를 갈아서 해도 갈아버려도 내가 현찮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폭정과 악정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남아있을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삼켰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삼킴이 어떤 거였냐면 폭행, 육체에 대한 학대, 그것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피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러한 이제 시온 주민이 말할 거예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내 피값이, 내 조상의 피가, 내 어머니의 흘린 피, 내 아버지의 흘린 피, 내 아들의 흘린 피가 저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어때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때를 완고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저들을 깨달으라고 바벨론을 들어 쓰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 아프고 싫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요 악을 싫어하세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몬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에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성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다도 말리고 샘도 말리고, 이거 뭐예요? 기근이에요. 여러분, 물 없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세계를 보면 지금 굉장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가뭄이 자꾸만 지역이 넓혀가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건 때 이른 추수 때라 그랬잖아요. 이제 추수 때가 보이는데 그 추수 때가 때 이른 때와 이른 벼를 수확할 때가 있고, 왜 그 늦은 벼를 수확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제때 수확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르게 수확하는 사람, 또 중간에 정말 알맞게 수확하는 사람, 나중에 수확하는 사람이 있듯이, 맞아요. 마지막에 타작마당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안으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제 그 때를 분별하고 남은 수, 남은 수만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나머지는 어때요? 심판에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이러한 때가 지금 이 말씀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강한 나라들, 악한 나라들, 그리고 피를 부르는 나라들에서는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이 보복의 칼, 원수가 되어주시는, 교만을 물리치시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뭐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혐오감을 갖다 줄 것이며, 그 다음에 탄식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유 저 땅에서 할 수 없다. 주민이 없는데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그저 남은 자들은 어때요? 서로 죽이고 그냥 서로 누르고 으르렁거리며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고,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이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약탈했던 약탈이 저들에게 돌아가고, 저들이 억압했던 억압이 저들에게 돌아가고, 저들이 피를 불렀던 피가 저들에게 돌아가고, 악정을 피했던 저들의 삶이 악정으로 돌아가며, 다른 나라를 황폐케 하고 황폐케 하며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고 억압했던 모든 삶이 그대로 보응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것도 필 같습니다. 저 여러분, 추수 때가 가까워옵니다. 우리는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지금 많은 살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문은 늘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피난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거기다가 어때요?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병,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많은 곳에서 돌고 있고요.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성벽을 자랑하는 교만한 나라들은 계속해서 교만해지고 있고요. 무기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며 억누름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인데, 그것이 어떤 때를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추수할 때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추수 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 이른 타작마당의 이 모습을 보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타작마당에 들어갈 때에 불에 타는
그런 두려움의 상대가 아니라 남긴 자, 끝까지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어서 오히려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 오실 때 그 추수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의 원한과 유다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에게 향한 회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세계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원수진 자들 타작마당에 들어갈 때 오늘은 이른 타작마당이 되는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교만을 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고 교만합니까? 예배 잘한다고 교만합니까? 아니하면 내가 조금 지혜 있다고 교만합니까? 내가 좀 건강하다고 교만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겸손한 신앙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 이름을 찬송하며 자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이 새벽에 부르는 외침과 부르짖음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